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는 거고 매주마다 고백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는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보면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자녀를 보호한다고 정말로 잘 기른다고 신경을 쓰지만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계가 있죠. 끝까지 도와주길 원하지만 또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듯이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끝까지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가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는 말씀을 친히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또 소리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또한 다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던 모든 믿음의 기라상과 같은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을 구하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풀못불에 던져졌지만 그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 지냈고 냄새나 많은 사람들이 꺼려했던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되 끝까지 오늘 말씀과 같이 여기까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늘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던 그러한 민족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온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나니까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가서 쭉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한 것이에요.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위대하게 나타난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 많이 알고 아마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7장 이하의 말씀으로 보면 한 왕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는데 당신이 이제는 병이 걸려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에요. 하늘에 노래지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얼굴을 벽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대성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내가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그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 시간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달려나오는지요.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철철이 흘리면서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그런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모든 부르짖음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며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위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여기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에벤에셀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 모든 형편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기념비를 세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귀한 은혜의 모습을 기념비로 세운 것입니다. 기념비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억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블레셋을 크게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후세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것들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손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의 모든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갖다가 기억해요. 미움과 시기와 모든 증오심과 묵었던 그러한 쾌쾌묵은 그러한 감정들, 섭섭했던 그러한 마음들, 또 누군가로부터 입었던 어떤 상처들, 누군가로부터 겪었던 그런 아픔들, 이러한 것들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러한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축복의 것들만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것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그 국가를 지켜준 거예요. 백성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블레셋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이 침투합니까? 블레셋과 같은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런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형편에, 여러분의 모든 기업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강건하게 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37편 24절의 말씀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괴로움에 지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7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니까 일어나는 것이에요.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엎드러질 수 있지만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그렇기 때문에 지내온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했을 것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능력의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참된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정말로 주저앉고 엎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위로받고 다시금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마음속에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제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바로 평화의 근본이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참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평화만이 참된 평화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것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얻는 것은 잠깐 왔다 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정말 생명의 죽음 앞에서 금식과 눈물로 기도했던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꿇어뜨려서 눈물로서 호소하는 것이고 눈물로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의 형편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아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생명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벽을 대고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되 대성통곡하며 그냥 울은 거예요. 눈물만 흘린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에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마음껏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전능하신 모습만 우리에게 잠깐 보이고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계속 머물러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굳건히 잡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끼어드신, 개입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고 더욱더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